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영성 회복이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부제로 보면은 집중에 대한 영적 집중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다 보면 또 내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들은 뭘 이렇게 막 새카맣게 모자 쓰고 뭐 이마에 뭐 이렇게 묶고 뭐 하면서 막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하는 장면을 아마 뭐 많이 볼 겁니다. 그건 딴 게 아니고 바로 이 신명기서 6장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오늘 5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속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이나 우리 뭐 다른 솔직히 저도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간혹 이렇게 본단 말이죠.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저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있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를 또 우리 후대를 우리 렘넌트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적이고 육신적인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몰입을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나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해주겠다고 그 율법적인 언약이 나름 그 사람들은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없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언약의 말씀 속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뭔지 모르게 유대인들보다 더 안 되는 느낌을 우리가 분명히 받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중에 어떤 게 정말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이 회복되어지는 이 영성이 회복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인생에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누리고 응답하고 그 축복을 우리가 보는 그런 인생이 그런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정말 그런 존재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물론 저 자신도 쉽지 않았죠.
또 쉽지 않고도 말씀으로 집중하고 정말 그 영적인 이 집중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 늘 우리에게 풀리지 않은, 또 쉽게 할 수 없는, 해내지 못하는 그런 숙제나 과제 같은 거지만, 어쨌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이 영성이 언제나 내가 회복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삶의 여정 속에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서론에 이 집중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능력을 갖추고 이 언약적 시스템이라 그랬죠. 시스템이란 말은 뭐 영어지만 별거 아닙니다. 뭐든지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누가 바보가 와도 그 시스템 속에 들어오면은 되게 돼 있는 게 시스템이에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 시간에나 이렇게 경제에 대한 얘기를, 또 지난주 일부도 경제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랬을 때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을 놓고도 우리가 볼 때 경제를 우리가 막 많아야 된다, 많이 벌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가만 놔둬도 돈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경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죽자 살자 벌어가지고 다들 모아서, 물론 틀린 얘기도 아니고 다른 얘기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잘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말씀을 성취시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언약적 시스템, 언약의 능력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약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 잠을 자는데 어느 날 하얀 수염 달린 분이 나타나서 누구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뭘 하고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렵다, 힘들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내가 돌아올 곳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내가 자연스럽게 언약적 시스템으로 내 안에, 늘 내 인생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아무 생각 못하고 있다가 며칠 지나서야, 그렇지, 내가 말씀으로 한번 봐야지, 그나마 이건 다행인 거죠.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되돌아오는 이 습관이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해답을 찾아야지, 다른 것으로는 정말 절대 그 해답을, 진정한 해답을 얻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셨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셨구나.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의 내용이죠.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였다는 것. 그러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생존 모든 역사 속에서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하나님을 떠난, 참 저도 지금 요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생각 좀 해요. 죄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죄인 그러면 뭐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남에게 못된 짓 하고 뭘 학대해서 죽이고 뭐 막 남을 해치고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죠.
우리가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원죄인, 모든 인간은 원죄의 죄인, 원죄인. 이 표현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어쨌든 한글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성경 본문과 또 영어로 된 성경 이것들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쓰는 기독교 용어인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란 말도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sinner, 죄인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해서는 뭔가 이렇게 딱 와닿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우리는 죄인이면 다 어떤 건지 알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이 뭔지 압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 그랬죠.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걸 설명할 때 원죄인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원죄인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죄 속에 모든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드디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선택한 민족, 선민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땅에서 목수의 또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그건 어떤 의미를 의미합니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인으로서의 그 원죄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해결책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였다는 얘기는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은 살면서 남에게 못된 짓도 하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 살인도 저지르고 도둑질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사는 게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인도 가톨릭도 또 어디 무슨 여러 종교, 기타 종교, 모든 인간은 먼저 이 원죄인이기 때문에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3년의 공생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원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엔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활하셨죠.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는 곳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응답 속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원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은혜고 성령 충만의 권세다. 이것이 성경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언약이 많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나 되는 이 언약을 어떻게 저도 다 못 외웁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원죄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하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라고 선포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적인 능력의 시스템을 우리가 먼저 내 안에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나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기본적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기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지만이 내가 집중이 되어지고 집중 속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식 이상의 것 속에서 내가 집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원래 그 영적 문제나 또 그 사람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인정해주고 그거를 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이 영적인 문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인간은 그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원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한테는 그 원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모든 문제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그걸 빌미로 우리에게 너 옛날에 원죄인 아니냐 해가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늘 시험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상식 이상의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으로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 땅에 오늘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광야의 집중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전부 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육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그렇게 우기고 그거에 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영적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훈련을 시켰을 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 그렇단 말이죠. 쉐마라는 말이 명령태입니다. 샤마가 듣다라는 뜻인데 그걸 쉐마 발음하면은 들어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별걸 다 우려 먹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쉐마 어떻고 쉐마 교육법 쉐마만 합니다. 물론 감사하죠. 그런 말을 같이 쓰는 것 자체가. 근데 정말 영적으로 이 영적 혈통 가지고 이 영적인 말씀의 집중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이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된다는 거죠. 뭔지 모르게 장사하기 위해서, 뭔지 모르게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쉐마해가면서 하는 것 별로 저도 안 쓰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그런 말 저도 일체 안 쓰고 있습니다. 워낙 그런 말들을 많이 쓰고 사니까 그냥 나까지 우리까지 그렇게 될까봐 그냥 안 쓰고 싶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이 광야 훈련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한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또 이러면 좀 상당히 생각이 많죠. 야, 이거 뭐 사랑도 안 해봤지만 사랑하라면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뭐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또 엄청 부담스러워요. 만약에 저도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뭐 있지도 않지만 내 있는 거 다 털어서 뭐 하나님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헌신해라, 교회 다녀라, 뭐 네 팔 하나를 잘라서 교회 다녀라. No thank you. 절대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버릇이 들이고 이상하게 교육이 돼서 뭘 다 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라, 봉사하라, 이렇게 잘못 전달되고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헌신하고 영적으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영적으로 봉사하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내게 있는 육신의 힘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조건 영적인 헌신과 봉사가 우선이지 절대로 육신적인 헌신과 봉사가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또 이것도 원칙은 아니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헌신 봉사하다 보면 영적으로도 뭐 이게 인간의 또 습성이에요. 또 희한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내가 영적으로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내 모든 헌신, 봉사, 충성이 전부 다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잘못하면 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잘못 심어놨지만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붙잡고 정말 우리 일생에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적어도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은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고 어떤 것도 솔직히 이유도 될 수 없어요. 근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핑계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것 자체에 너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한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요, 하나님의 최고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비록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게 전부고 이게 모든 것이라는 것을 늘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하나님 자녀 백성,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에 왜 영성 회복을 해야 하는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12가지 전략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삶의 모든 영적인 데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뭐 저 북한의 뭐 핵폭탄이요? 그런 걸 어림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영적 전쟁터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뭘 다 해놓은 것 같은데도 결국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회복을 하자는 거죠. 모든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영적 질병자요, 영적 치유 대상자요, 영적 회복 대상자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원죄와 창세기 사건 보면은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의 말을 들었다 그랬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아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도 전부 다 사단의 음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죄 사건으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이 문제에 있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영적인 질병자요, 영적 치유 대상자요, 영적 회복 대상자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영적 문제가 있고 다 영적으로 힘이 듭니다. 다 아프다고 해요. 그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그런 영성 회복의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여러분과 우리가 서야 되겠죠. 창세기 6장 왜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모든 인생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다고 작정을 하고 홍수를 내기로 했는데 그래도 노아네 식구는 남겨놓은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바꾸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 여러분과 저는 그 모든 인간의 부패성에 대한 문제를 씻어버릴 수 있는 그 힘을 사실 여러분과 제가 얻게 된 겁니다. 홍수 사건 이후로.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또 그새 그걸 잊어버리고 다 모여서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게 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면서 바벨탑을 또 짓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혼동하고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서론부터 쭉 이런 원론적인 성경의 기본적인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근데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얘기를 밖에 나가서 불신자나 다른 사람에게 이 얘기를 전했을 때 그 사람은 전혀 자기는 안 믿긴다 그래요. 우리 전도할 때. 그럼 놔둬버리세요. 왜? 그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웬만하면 나하고 친한 친구니까 내가 이렇게 끌어들이고 싶은데 아니에요. 아니면 아직 받아들일 시간표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현장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안타까우니까 수시로 우리는 전하죠. 계속 건드려보죠.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와 선택함을 입지 못한 자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 이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도와줘요. 그러고 말아요. 그냥 하자는 대로 해주고 뭐 그렇다고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전도와 선교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영적인 눈입니다. 이게 전쟁 중이니까 적군인지 아군인지는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살면서. 아니 내가 적군하고 같이 있으면서 뭘 합니까? 못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서 목사님 그 인간은 진짜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법도 없이 살 사람이었는데 함께 동업을 했는데 내 돈 다 떼먹고 어디 가버렸어요. 이런 말 저한테 백날 해봐야 필요 없어요. 적군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라 해서 막 배제하고 이러자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상태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을 쓰려 해도 미안하지만 마귀에게 조종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 상태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정신문제가 떠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 문제, 육신 질병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불신자의 상태라는 거죠. 멋지고 찬란하고 괜찮은 줄 알았더니 완전히 그 배경은 지옥의 배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안 된 얘기지만 후대까지 이 운명 저주 재앙이 대물림 된다는 것. 이걸 알고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위해서는요, 가장 정말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해 줘야 될 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후대까지 이 운명 저주 재앙 팔자가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흑암 경제, 흑암 문화, 이 속에
사단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를 전쟁터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기 때문에 본론의 첫 번째, 왜 영성훈련을 해야 되는지,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 회복을 영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뭘 집중해야 되는가? 한 세 가지가 있죠. 시간적 집중이라고 그랬죠. 시간도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시간들, 죄송하지만 바로 1초 전은 절대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1초 전이니까 금방이니까 얼른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안 됩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가 있고 계속 갈 뿐이에요. 결국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시간을 놓치지 말고 시간을 허술하게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충실한 시간, 그게 우리의 서밋 타임이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서밋이 되는 그런 시간을 정말 내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문화와 기능 속에서 내가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가 잘 안배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시간을 보냈다. 뭐 필요하면 그렇게도 해야 되겠죠. 사람이 오죽 피곤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부분에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하면 내 몸은 계속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 그 행위적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한 세 가지가 있어요. 명상과 현상과 묵상이라 그랬죠. 명상, 인간이요 오죽 안 되니까 명상합니다. 근데 그거는 나 중심으로, 내 것 중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명상이라 그랬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현상 속에서 그 현상을 쳐다보고 뭔가 집중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묵상이라 그랬습니다. 묵상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묵상의 집중이라 그랬죠. 이렇게 집중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미래에 대한 생각은 불안감이나 뭐가 안 되거나 이런 집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좀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그런 그런 이렇게 좀 마음, 하나님은 나를 이미 선택하셨고 내게 모든 축복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 좀 이런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도 내가 아쉬울 거, 내가 정말 손해날 거, 내가 걱정되는 거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좀 그런 미리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된다.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 말한 대로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마찬가지고 친지도 마찬가지고 좋은 말을 해줄 때 하나님이 그 미리 주신 모든 축복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 특별히 우리가 집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생각이나 마음이나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죠. 이걸 통틀어서 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뇌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하루에 막 10만 개 정도의 뇌세포가 소멸된대요. 그러니까요, 깜빡했다라고 하는 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내 뇌가 소멸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뇌 세포는 몇 개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루에 10만 개 이상씩 뇌세포가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그 뇌의 모든 생각과 정신과 내가 배운 지식, 지혜, 공부 모든 것이 다 담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뇌를 가장
편안하게, 그러니까 뇌를 가장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요, 뇌를 가장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늘 감사 속에서 평안하는 방법, 이게 뇌를 가장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일 겁니다. 육신적으로. 그럼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 뇌를 더 강하게, 더 튼튼하게 분명히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장로님들 이렇게 늘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신단 말이죠.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간증하시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안 나빠지고 뭘 자꾸 다른 친구들은 잊어먹고 사는데 나는 잘 안 잊어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게 뇌를 집중 훈련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뇌에 또 육신적으로 깊은 호흡을 주면서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더 전에보다는 지금 그런 뇌에 관한 질병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내용이잖아요. 치매 환자가 더 많아졌고, 또 갑자기 자기의 지식, 기억이 일부가 없어져 버리는 등 이런 질병이 많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회적인 어떤 그 음식, 그 다음에 공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지구의 환경 문제가 사람들의 뇌를 자꾸 죽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지혜 있게 그걸 살릴 수 있는, 어차피 여러분과 제가 환경을 못 바꿉니다. 저 중국의 황사를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매연 이런 거 누가 막아요? 막 열심히 인간들이 노력하죠.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끝까지 그런 환경 문제가 생겨날 거니까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뇌를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고, 늘 이게 우리가 어떻게 훈련해야겠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뇌를 건강할 수 있게 우리가 간다는 거죠.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인 뇌의 건강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영혼 속으로 파고들고, 우리의 영혼 속으로 파고들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건 없습니다. 내가 좋은 말씀을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노래를 듣고 뭐 누구야 임영웅이가 아무리 그래봐야 그게 우리 영혼에 안 들어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내가, 그냥 대한민국 많은 그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그 우울증이 많이 치료됐다고 그 친구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건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마음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우리 모든 인간의 영적인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강건한 훈련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이렇게 이걸 좀 찾아봤죠. 뭐 그냥 이거는 약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그 습관 쪽에서 뭐든지 일단 나이 들어가면서 단순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물건을 항상 한 군데 두는 버릇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 열쇠는 항상 여기다 놓고, 근데 뭐는 여기. 이게 정리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겠죠. 우리 화장실 키도 들어오면서 입구에 왼쪽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거기다 걸어놨으니까 거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좀 단순화시키라는 거죠.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맨날 이렇게 살지 말고, 그건 나쁜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뭐를 자꾸 내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내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디 낯선 곳에 간다.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럼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잖아요. 방법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걸 자꾸 내가 반복적으로 패턴을 생각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조금 더 늘 감사와 평안 속에 나를 두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쫓기면요, 긴장돼 가지고 뇌가 자꾸 쪼그라들고 축소돼요. 그런 거. 그러면서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영육이 집중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영적인 육신적인 집중이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 너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여호와를 말씀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과 제가 얻어낸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에 필요한 결론의 내용이죠.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만이 여러분과 저의 정신도, 뇌도, 생각도, 건강도, 우리 육신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비밀을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함께 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증인, 증거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 또 굿모닝 병원 현장,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또 우리 어영공단의 우리 홍철래 집사님,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 집중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 5절 말씀, 너희는 너희 뜻과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너희 여호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힘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